20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유대교에 있던 신자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조항을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죄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방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 죄악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율법 외에,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에 구원관 외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이 아닌 구원의 다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은총의 길이며 행위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입증되었고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언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해 주신 때는 언제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부여하시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에서 입증된 의로 율법 외에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즉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이 설교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언제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도 보면 인간됨의 최초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표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인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두 가지를 주시는데, 먼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속박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 그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전쟁 포로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 때 지불했던 그 지불 방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최초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핏째 그 생물을 먹는다면 그 죄값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창세기 9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요. 보혈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10개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은 몇 개죠?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는 그 살 길은 구약에서 제사 방법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아 드리고 죄 지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방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맥이 통한다, 구약과 신약이 통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죄하는 것, 화해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70인 역에서는 속죄소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성막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구약의 성막입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그 맞은편의 조그만 공간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지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공간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두 그룹이 이게 두 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곳,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안에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또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저 법궤 위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리게 하시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키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저 곳 속죄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 방식으로 짐승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짐승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은 보존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성소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죄를 다루시는 속죄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지성소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이 죄인된 우리를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들어갈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즉 속죄소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속죄소로 삼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죄값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불의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언제 다윗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춤추며 하나님 예배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 너무 아찔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미애 목사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소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아직도 내 주변에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들이 그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